네, 지난주에 우리 정지수 목사님이 학교에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설교해 주셨죠. 저도 저 뒤에 앉아서 엄청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좀 복기해 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죠? 기억하라 라는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약속을 하시죠?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복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함 자체가 복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했나요?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면 그것이 복으로서의 삶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지지난주 살펴본 이 세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이자 네 번째로 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이 본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월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달 24일. 여러분, 그 달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세 번째 말씀이 임했던 달과 동일한 달이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말씀이 언제 임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9월 24일에 세 번째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말씀이 언제 임했다? 그 달 24일에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 얼마나 있다가 말씀이 임한 겁니까? 얼마의 기간을 두고 말씀이 임한 거죠? 바로 동일한 그 날에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한 날에 두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서 임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하루에 두 번이나 임했다는 것,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임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이전까지 학개를 통해 임한 말씀은 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을 거쳐서 유다 백성 전체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었다면, 학개사의 마지막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 여호수아도 아니고 이 유다 백성들도 아니고 바로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말씀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21절 상반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단 한 사람 스룹바벨만을 향하여 여러분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스룹바벨이 대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이 단 한 사람만을 위하여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스룹바벨이라는 이름 들으면 어때요? 좀 멋있지 않아요? 저는 좀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스룹바벨, 이름 좀 멋있는 이름인데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이름 같아요. 그런데 이 이름은 사실 아주 정직한 이름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느냐? 바벨에서 난 자라는 뜻입니다. 나 바벨 출신이라는 거죠. 그의 아버지는 이 스알디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역대하 36장에 등장하는 여호야긴이라는 유다 왕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룹바벨은 무슨 혈통이라는 거예요? 왕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대박. 금수저죠, 금수저,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혈통만 보면 금수저 같은데 이 스룹바벨이 지금 금수저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스룹바벨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바벨에서 난 자, 이게 스룹바벨의 이름의 뜻이라고 했어요. 유다 왕의 혈통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났다는 겁니까? 어디 출신이라는 겁니까? 바벨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린 유다의 상황, 바벨론에게 완전히 짓밟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비참한 왕족의 후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스룹바벨의 할아버지 여호야긴은 아주 비운의 왕입니다. 왕으로 즉위한 지 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가 버려요. 석 달 열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존재감도 없이 질질 끌려간, 실제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그런 왕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존재감 없고 비참한 왕의 아들 스알디엘이 바벨에서 낳은 아들이 스룹바벨이라는 거죠. 저는 이 스룹바벨의 배경을 보면서 오히려 왕족이 아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어쩌면 왕족이었기 때문에 더 비참한 사람, 왕족이었기 때문에 더 수치스러운 이름이 스룹바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가 지금 포로 귀환한 유다에 어떤 직책으로 와 있습니까?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목사님, 총독은 좀 높은 직책 아닙니까? 그래도 좀 힘 있는 직책 아닙니까? 그래도 왕족이니까 이 총독까지 하고 다른 백성들보다는 훨씬 나은 형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총독은 사실 실권이 없는 자리입니다. 전문용어로 이 바지사장이 총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총독부가 있었죠. 바로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에 세워졌었습니다. 여러분, 총독부라는 것은 그 기관에 어떤 자주적인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기관이에요. 더 높은 실권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 스룹바벨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도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스룹바벨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얘가 우리 편인지 저 남의 편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다는 지금 페르시아라는 이 대제국의 권세에 비하면 너무너무 비비한 이 나라의 형편이거든요. 정치적인 독립도 없고 자주적인 민족성도 없이 겨우겨우 돌아와서 이 종교적 자유나 간신이 지금 회복할랑 말랑하는 그 단계에 있는 나라가 여러분 유다입니다. 거기다가 바로 옆 사마리아에도 이 페르시아가 세운 총독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의 총독 밑에 들어가는 직할이 유다 총독이라는 자리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와 유다의 국경도 불분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다의 회복, 유다의 귀환은 아주 불편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성전 재건의 회방을 놓고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정말 아무런 힘도 없는 자리가, 이름만 있는 자리가 유다 총독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죠? 차라리 왕족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무력한 거예요. 존재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다? 스룹바벨이다. 자,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단 한 사람, 이 스룹바벨만을 위한 만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개서에 나타난 하나님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학개서의 대표된 하나님 뭐라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이름입니까? 로드 올마이티,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한 사람을 위한 격려, 한 사람을 위한 약속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박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바쁜 하나님, 혹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멀리 혹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바쁘시니까 하나님 혼자서 이 모든 우주와 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도 제목 가운데 일하시려면 바쁘시지 않겠어요, 그죠? 너무 바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하실 수는 있으실까? 내 기도는 과연 들어주실까? 혹은 너무 높은 곳에 계시는 왕과 같아서 뭔가 이 대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대부분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한 사람을 주목하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형편을 보면요, 나이가 많거나 문제가 있거나 한계투성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뭔가 대단한 많은 것들을 갖추고 세상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닌 지극히 평범하거나 아닌 그보다 못하거나 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스룹바벨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유다 백성 중에 가장 비참함을 느끼고 초라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스룹바벨일 수 있습니다. 리더인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망한 왕조, 망한 국가의 왕족이라는 것을 조소하기라도 하는 듯 바벨에서 난 자라는 이름을 가진 스룹바벨,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지금 찾아오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오해하는 어떤 대의나 어떤 대단한 집단이나 어떤 대단한 인물에게 있지 않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비참하기까지 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계신다. 오늘도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이토록 작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또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많은 이름을 놔두고 왜 만군의 여호와로 찾아오시는가를 묵상하면서 어떤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뒷배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뒷배가 뭐예요? 저처럼 앞에도 배가 있고 옆에도 배가 있고 뒤에도 배가 있는 그런 배인가요? 아니죠. 네. 인터넷에 내유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뒷배란 말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겉으로 나서지 않고 뒤에서 보살펴주는 이 또는 그런 사람. 네, 이게 뒷배의 정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뒷배가 되는 사람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여유가 달라지는 거죠. 내 뒤에 누가 어떤 수견이 있는가에 따라서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제 동생에게 다급하게 연락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학교 앞에 자기를 잡으려고 다른 학교 일진들이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남자들의 그 거친 세계 속에서 한 여자아이 때문에 일어나는 사랑 싸움 같은 거였는데요. 네. 문제는 제 동생은 체구가 그때 아주 작고 왜소한 반면에 상대편은 덩치가 엄청 큰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제 동생 하나 잡겠다고 그 학교 앞에 몰려온 겁니다. 근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동생이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제 친구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그 제 동생 학교 앞에 있는, 여러분 온천장역 아시죠? 온천장. 그 굴다리 밑에 다 같이 모이게 됐어요. 굴다리 밑에. 직접 보니까 그 제 동생을 잡으러 온 그 친구가 덩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 저와 제 친구들이 덩치가 더 좋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적당히 타이르고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모든 일이 참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해결됐어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제 동생이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마 나온나? 한판 붙자. 아니, 좀 전까지는 형 좀 와달라고 막 사정사정 할 때는 어때고 언제고 갑자기 기고마장해서 마 한 붙자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신 분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청년구 사무실로 오시면 그 뒷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 동생이 저 큰 덩치에게 갑자기 한 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급발진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 앞에 있는 저 원수보다 훨씬 더 원수같이 생긴 형이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이 형이라는 뒷배가 제 동생의 마음의 용기, 여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원수를 바라보는 태도를 완전히 달라지게 한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로 찾아오시는 것도 저는 동일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뒷배가 누구냐? 너희의 백이 누구냐? 너희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죠. 즉,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 하나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의 행동과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요,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데부터 회복이 옵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사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그 열심에 힘이 담기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도 안 빠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임이라는 교회 모임은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늘 마음 한켠이 불안한 거죠. 답답한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계속 허전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위험한 맹목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당신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넘치도록 계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성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탐구하셔야 돼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을 초월한 평강이 임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을 알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위로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언약을 주시는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스룹바벨의 이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스며들어 가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이 돼야 되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 크고 위대한 약속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스룹바벨이 찾아오기 위해서 그 문을 여시는 거죠. 너를 찾아온 나는, 너에게 약속하는 나는, 너에게 말씀하는 나는, 너를 격려하는 나는 천지를 창조하고 통치하는 만군의 여호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든든한 수견이냐, 내가 너의 든든한 백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미래의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꺾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아래 엎드려지리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보좌는 힘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왕국들의 보좌라는 말은 실제 하는 여러 왕국들의 권세를 말하기도 하고, 이것이 복수형으로 쓰일 때 어떤 대단한 힘을 가진 왕국의 보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보좌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엎을 것이요. 여기서 엎다라는 단어인 하파크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파멸시킬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엎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엎어진다는 거죠. 당시 제국이라고 불렸던 유일한 나라 페르시아라고 할지라도 내가 엎어버릴 거야. 내가 엎을 수 있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뜻하는 겁니까? 끝내는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고 강하셔서 이 성전을 짓지 말라라는 이 페르시아의 명령을 다시 뒤집으셔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을 짓는 일을 완공해 나가실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세상 모든 강함을 내가 멸할 것이라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 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레스 왕이 죽은 후에 이 애굽을 정복했던 컴비세스 2세가 등극하면서 나라에 혼란이 옵니다. 이 내전 아닌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려고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 이 다리오 왕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 정세까지도 주장하신다. 내가 이 세계 정세를 주장하는 만군의 여호와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뜬금없이 누구에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뜬금없이 이 스룹바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독립도 없고 자주적인 민족성도 없고 정말 간신히 돌아와서 종교적 자유나 간신히 회복할랑 말랑하고 있는 이 유다의 총독이자 망한 왕조의 후손이자 바벨에서 난 자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버려지고 하찮은 사람인 스룹바벨에게 찾아오셔서 이 어마어마한 이 세계 제국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로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도 꿈꾸지도 못한 일들을 막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장황하게 지금 막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의 상황 형편을 다 아시는데 자신의 일상,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우리로 따지면 캠퍼스에서 학점 따고 영어 점수 따고 취업 준비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하루하루 사는 것도 너무너무 버거운 우리에게 대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왜 지금 나의 어떤 지지고 볶는 일상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시냔 말입니다.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친구 없어서? 하나님이 투머치 토커이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걸고 있는 기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같은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 때문이라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 기대가 차원이 너무 높은 거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기대, 현실과 완전 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마치 MBTI가 N인 것처럼 온 열방의 권세를 잠잠하게 하시고 끝내 승리하게 할 그 나라를 현실도 살아나기에 급급한 그 스룹바벨에게 보여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더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지지고 볶는 이 현실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룹바벨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스룹바벨, 너를 통해 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성전 하나 재건하는 것도 계속 방해받는, 빌빌거리고 있는 무능력한 총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들을 막 기대하시면서 이 엄청난 일들과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허망한 약속이고 허망한 기대 아닙니까?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여건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기대를 해야지, 하나님 너무 사람을 잘못 고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스룹바벨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스룹바벨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스룹바벨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근거해서 스룹바벨을 기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딜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내 종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여러분, 인장은 도장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인감도장 같은 겁니다. 이것이 왕의 것이라면 옥새가 되겠죠. 즉 주인의 권위와 소유와 권한을 상징하는 것이 인장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때는 이 인장이 너무 중요해서 손가락이 끼거나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은 너를 내 왕권을 회복하는 존재로 삼겠다.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회복하는 일에 너를 쓰겠다. 그리고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너를 내가 반드시 끼고 있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스룹바벨일까? 왜 하나님은 기대할 것이 하나 없는 스룹바벨을 이처럼 아끼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회복하시는 그 일에 이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스룹바벨을 쓰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스룹바벨이 나기 전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이 다윗 집안의 생존자입니다. 그 스룹바벨이 바로 그 다윗 집안, 이 다윗 언약의 계승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발단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하는 염원에서 이 언약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지어드린다는 자체가 상당히 아이러니한 염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어떤 특정한 공간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다윗의 이 마음을 받으세요. 이 마음에 감동하시고 이 마음을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세요. 제가 그 학교에서 1장을 설교하면서 이 주위 목사님들이 어버이날에 이 자녀들에게 받은 선물 자랑하신 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저번 주에도 우리 김경일 팀장님께서, 그죠? 되게 좀 이상한 그림, 그죠? 해석할 수 없는 그림을 가지고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버이날에 막 목사님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쿠폰 받아와가지고 뽀뽀해주기, 안마해주기, 뭐 이런 거. 네. 뭐 색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뭐 이런 선물들이 다였는데, 근데 이런 것을 받은 아빠의 막 입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해준 이 선물이 아빠의 취향 저격입니까? 아빠의 정말 위시 리스트였을까요?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아빠가 뭘 받은 거예요? 뭘 받고 이렇게 기뻐한 거예요? 마음을 받은 거죠. 그 사랑을 때문에 기쁜 거죠. 그 마음과 사랑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최선으로 표현해 줬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한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약속한 다윗에게 오히려 다윗과 그의 후손을 위하여 집을 영원히 지어주시겠다라고 역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며 약속해 주신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 집은 물리적인 집이 아닙니다. 다윗의 집은 이 다윗의 가문, 이 다윗의 혈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악인들로부터 지켜내셔서 위대하게 하실 것이고, 그 아들과 자손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왕위와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를 주실 것이라는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 언약을 계승해야 되는 스룹바벨의 상황이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뺏기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족이긴 하지만 왕족이라는 것이 더 부끄럽고 수치로울 수 있는 총독이라는 자리에 바벨에서 난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편에 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룹바벨의 처지와 형편에는 사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약속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허망한 약속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약속은 허망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언제나 유효했고 언제까지나 유효하며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우리 측에서의 실패나 우리 측에서의 죄악이나 우리 측에서의 유한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도히 흘러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전 재건 내가 할게. 이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이 지금 눈앞에 있는 작고 초라한 성전을 짓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성전을 짓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막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지으면서도 짓다가도 막 짓다 보니까 너무 막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울어요. 자기들이 짓다가 자기들이 지어놓은 성전을 보고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짓는 그 작고 초라한 그 성전 너머에 있는 그 무언가를 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 그것이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작고 초라한 성전을 짓는 일로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로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영역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떤 지경 안에서 이들 향한 기대를 품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주시고 이루실 이가 다른 분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시라는 거죠. 너와 함께하는 너의 복이자 너의 든든한 백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초월적인 지경 속에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결국 하시고 싶었던 일은요,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아, 스룹바벨아, 너희에 대한 정의를 나로 말미암아 다시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망할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변두리에 아무것도 갖춘 것 없는 페르시아의 속국 유다가 너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성전 짓는 이 일이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져오는 일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단 한순간도 사그러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유다 백성이 먹고 사는 일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의 황폐와 함께 그들의 어떤 형편에 한계가 닥쳤을 때, 그때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처음 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안 지었을 때 받았던 이 징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전 짓기를 시작했어요. 그죠? 쉽게 말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떤 공급을 막으셨다라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이 일들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그 일이 지지난주 정지수 목사님이 나눠준 말씀처럼 참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일로 확장되더니 오늘은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시는 일로, 더 나아가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주역이 바로 나라는 것에 대한 믿을 수 없는, 감히 꿈꿀 수 없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꿈으로 우리의 존재를 다시 정의하시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것을 꿈꾸면서 살지 않습니다.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던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걱정,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아픔, 고난, 불안과 같은 이유로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그런 개인적인 일들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우리 그 너머의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너머의 일들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작은 자리를 통해서 시작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문제 해결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을 누리는 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로, 하나님의 인장으로 지음받고 부름받았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찾는 자리가 작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웠던 사람이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아버지는 매일매일 술을 드시고, 술을 드시면 온 집안을 다 때려 부수시고, 그래도 성이 안 풀리면 성이 풀릴 때까지 저와 동생을 때리시고, 도박에, 유흥에 집은 계속해서 기울어져 가고, 제가 초등학교를 뭐 그랜드슬램처럼 5개나 전학을 다녀야 될 정도로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어린 시절에 저는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을 주고받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미움을 사고 놀림도 받고, 나중에 제 별명이 뭐였던지 아세요? 어느 한 학교에서 제 별명이 샌드백이었어요. 학교 가면 심심풀이로 애들이 저를 때리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으면 뒤에 옷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따라오면서 막 딜딜대면서 침을 뱉는 거예요. 근데 모른 척하고 걸어갔어요. 맞을까 봐. 집도 지옥이고 학교도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죠. 4대째 저희 집이 크리스찬 집안이거든요. 교회는 꼬박꼬박 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저희 가족이 오갈 곳이 없어서 아버지가 한 교회 사찰 집사님으로 들어가시는 바람에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집에서, 화장실도 없는 작은 집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토요일마다 사람들 교회 와서 막 기도회도 하고 모임도 하는데 저는 토요일마다 아버지와 함께 교회 청소를 했어요.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도 교회 화장실 써야 되고, 그래서 제 꿈이 빨리 20살 되어서 이 집안을 탈출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좋게 보였겠습니까? 자, 하나님 좋게 보였겠어요? 좋게 볼 수가 없죠. 교회만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말이 너무 역겨웠어요. 그렇게 20살이 돼서 결국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세상 유흥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에 제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회의감이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그냥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계속 찾아오는 거죠. 살아봤자 행복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행복할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문득 죽을 때는 죽더라도 좀 따지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못돼신앙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든 안 믿든 귀가 따갑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던 게 갑자기 발동이 돼가지고
좀 죽을 땐 죽더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이럴 거면 나를 왜 만들었는지, 이런 게 무슨 사랑인지 좀 따지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따지러, 기도하라고 아니고 따지러 새벽 기도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매일 저희 교회 9시 기도회로 왔어요. 그리고 그해 10월 어느 날 9시 기도회에서 너무 인생이 억울하고 비통해서 하나님 좀 자극받으라고 바닥에 머리를 제가 쿵쿵 박으면서 기도했어요. 머리도 큰데 막 쿵쿵 박으니 얼마나 막 주위 사람 무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다가 뭐 주위 사람들 기도까지 다 막히겠다 싶으셨던지 그때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여러분 머리박 기도하세요. 머리박 기도에 하나님 찾아오신다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저에게는 그 기도의 자리가 유다의 한재가 찾아와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기 시작한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에 관심 1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대답을 좀 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 지점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복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로서 하나님께 살게 하시고 행복할 자신도 미래를 꿈꿀 힘도 없었던 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일에 저를 쓰시겠다는 소명을 주셔서 제가 목사로 여기 서 있게 된 거죠. 거기에 플러스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아들까지 얻게 된 수영로교회, 그리고 야베스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덤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저로서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제 인생에 펼쳐진 거예요. 너무나도 허망한 삶을 살았던, 행복할 자신이 없어서 죽고 싶었던 한 청년이 그 인생이 너무 비탄하고 허망해서 하나님께 따지러 나갔던 그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 인생의 그 어떤 순간도 허망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미 하나님은 제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 너머의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꿈꾸고 계셨고 그 기대와 꿈을 실패 없이 이뤄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모든 한계와 실패와 아픔과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들을 언제나 언제까지나 그리고 영원토록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좀 알아듣겠냐? 네가 믿는 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니까. 그렇게 너의 인생은 너의 한계나 형편이나 연약함에 갇히지 않는다니까.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너의 인생은 영광스럽게 빚어질 거라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 내 나라를 이룰 것이고 너는 반드시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니 스룹바벨이라는 너의 출신이나 이름이나 형편으로 너의 인생을 정의하는 일들을 멈추고 만군의 여호와인 나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을 다시 정의 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성전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정의 내리지 못한 채 무너진 우리의 존재,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것에 실패했던 우리의 미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기대할 수도 소망할 수도 꿈꿀 수도 없을 정도로 황폐했던 우리의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로 우리의 인생의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고, 예수로 우리 인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로 우리 안에 시작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제도 오늘도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향해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